순종이 그리스도 예수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이것을 외우기가 좋아요. 39권, 신약이 27, 39, 27. 이게 3 곱하기 9는 27. 이렇게 하면은 39, 신약에 39권, 또 27, 신약이 27권. 이렇게 외우면 쉽게 알게 되죠. 39, 27,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제 두 권,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했는데, 요 시점이 이제 구약 마침이 세례 요한이고, 이제 신약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약은 공간 복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제자들의 서신서가 있죠. 그래서 서신서, 제자들 서신서를 포함해서 신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은 신앙인들의 순종되어져야 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려준 계명, 율례, 이 계명이 헌법하고 똑같아요. 우리 나라의 헌법하고 똑같고, 나머지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법을 세워가면서 역사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순종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역사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꼭 필요한, 쉬운 얘기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요 화목인데 화목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구약 성경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이에요, 법. 요 구약은 법. 여기는 신약은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합니다. 이건 법. 법은 지켜야 되고, 그래서 구약은 순종의 세계로 들어가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구약은. 그런데 신약은 은혜의 세계에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믿고 가는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구약은 천사를 통해서 직접 명령을 해요.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또 이것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법을 천사를 통해서 이 법을 줍니다. 법을 주기 때문에 천사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어요. 천사는 무조건 하나님 명령하면 그냥 100% 순종해야 됩니다. 전혀 유두리가 없는 거죠, 유두리가. 그래서 순종을 하되 완전히 복종하고
이유가 없이 맹종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 요게 바로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은 상당히 유도리가 있죠. 유도리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유도리가 없는 그 첫째 원인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기 때문에, 천사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변경이라든가 또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러한 세계를 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그대로 자유의지는 있지만은 완전히 로봇과 같은 말씀을 할 적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천사는 타락하게 됩니다.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유도리가 없다. 모세한테 천사가 계명을 줍니다. 계명을 주면은 그 계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것을 모세가 받았는데, 그 계명이 헌법과 같은 유도리가 없는 그런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이 되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구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순종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서 불순종해도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은 바로 요 신약은 물세례, 세례 중에서 물세례, 신약은 성령 세례. 우리가 신약에서도 물세례를 주죠.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를 줘요.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지, 이것이 물세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 관계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 바로 세례 요한이 물세례로 예수를 나타내 줬어요. 예수를 나타내 주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물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변신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말씀이 아들이 되고, 그 중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아들이 100% 이 순종을 해서 구약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가 대단한 게,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순종은 하나다. 순종은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이 돼야 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이 안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죠. 반쪽짜리밖에 안 되죠.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이 있고 순종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100%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만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 사람들은 100% 구약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명하신 그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다. 또 본인도 가정도 모든 행하는 것도 다 복되다.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닌 말로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이 유대인들은 어린애부터 말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보다도 하나님 이름을 더 먼저 부르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완전히 순종되어지도록 그 DNA를 완전히 바꿔놔요. 바꿔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좀 크면은 완전히 말씀이 아주 통달하는, 달달달달 외우는, 뭐 외우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에 들어가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모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100% 순종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한 60년 전에 하나님은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 나라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냥 입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면 죽는다 하는 것이 아주 각인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종의 신분에서 100%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도 내려주시고 또 지역의 어떤 국가보다도 더 큰 민족을 만들면서 그렇게 축복도 해주고, 불순종하면 아주 잔인하게 고통을 주고 또 나라까지 멸망을 하고 쫓겨다니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굽의 400년 또 저 바벨론의 70년 이렇게 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웠지만은 결국 멸망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이후부터 그때 이제 로마가 이제 지배를 했죠. 그 전체 지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다가 정말로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한 그 민족이 60년 전에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아주 똘똘똘똘 뭉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가지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데 노벨상의 70%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의 재권이 거의 한 30% 이상 조그만 민족이 그렇게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되려면 그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재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천배 만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자체가 이성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성으로 생각과 마음, 거기에서 결국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으로 그렇게 순종해 갑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완벽하게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면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과 순종의 세계로 인도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임재하셔서 그분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 세계에서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따라만 가면 돼요. 쉬운 얘기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그냥 순응에 들어가는 거죠. 순종보다도 순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해서 들어가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참 세계적인 민족이 되고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축복도 받고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할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천배 만배의 축복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에요. 뭐 일부의 예수를 믿는 사람도 뭐 간혹 있다고 하는데 뭐 0.1% 정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제 특별한 적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믿어도 성령 인침, 그래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X고요. 없어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서 이제 뭐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건물을 지키는 그 정도의 사람 0.1% 얼마 되지도 않는데 0.1%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없다고 봐야 되죠. 그게 없다고 본다면은 그 사람들은 율법의 구약시대 말씀에 100% 순종을 하려고 하고 못해도 하여간 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 저가면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서 사람으로서 요 정도면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데 뭘로 축복받느냐면 종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는 물세례 받고 종이 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아들 상속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천배 만배 축복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세계가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세계가 이 땅에 조명이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유대인보다도 더 큰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순간에 선지자나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적이나 하나님 체험하지 신령한 세계를요 그런 체험하지 그렇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법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그 축복에 만족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종의 신분으로 나중에 거기서 참 구원받는다는 거, 천국 간다는 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성령 받고 자녀들이 제일 먼저 구원받고요. 물세례 받고 백성이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 우리가 천배 만배 왜 그러냐?
천사가 인도하는 세계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세계, 하나님 말씀이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아들이 돼서 인도하는 세계와는 우리가 그 자체로 봤을 적에도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유대인들은 우리 보고 이방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 성경을 이루어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면은 사울을 바울 만들어서 바울 사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베드로나 요한 또 나머지 제자들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고 이제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대승했죠. 완성했죠. 그 사건이 바로 모세가 로마까지 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더 들어가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그러면서 미국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줘서 세계적인 선교 국가로 어디든지 다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못 들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지 순례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 사람들은 야 저거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어떤 사람이요? 할 정도로 그냥 구경을 하는 거예요. 관광 수입만 얻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세계적으로 한 바퀴 돌다가 한국까지 와가지고 저 조그만 나라가 복음화 돼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참 불쌍하다. 없는 것을 믿고 저렇게 와서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구경하고 하는구나.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불쌍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 보기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최고로 지켜나간다고 하면서 백성밖에 안 되는, 죽었다 깨나도 백성이. 할렐루야. 우리는 굴러가는데 가다 보니까 성령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팔자가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까지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면은 천사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때만 선지자가 없으면 전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선지자가 있을 적에만 교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 받은 이후부터 뭐 물세례까지도 받아도 물세례를 받는데 그 물세례 안에서도 예수를 믿으니까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죠. 할렐루야. 그런데 더 들어가서 성령 받으면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지자가 없어도 목사님이 특별히 인도를 안 해도 본인의 믿음과 순종 속에서 얼마든지 성령의 권능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잘 안 되니까 잘 되도록 인도하고 또 잘못된 부분 다 고쳐주고 또 모르는 세계 이렇게 비밀로 알려주고 이런 세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종의 신분에서 어떤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인도 받지만은 신약 시대는 각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각자 하나님과 직접 아주 그냥 직교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 자체가 교회예요. 성도 자체가 교회입니다. 가정도 교회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 똑같은 신앙을 갖지는 못하지요. 부부간이라도 신앙 좀 틀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다 틀리잖아요. 근데 기본 단위는 하나님은 본인과 가정입니다. 본인과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신라와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적에 옥문이 터져가지고 간수가 물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너와 네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 초청할 적에 천사들을 통해서 서로 만남에 이루어지죠.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고넬료가 본인의 자식들, 가족들, 친지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부흥회를 하죠. 거기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하는 말씀 속에 또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에서 주의종과 하나가 돼서 대표자 역할을 하면은 가정이 살고 또 집안이 살고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계와 교회, 실제 교회, 교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주님 몸된 교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은 교회 세운 겁니다. 교회 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아들 상속자까지 양육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최고 위대한 일은 교회를 세우고 가셨다. 교회를 세우고 가셨는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목회자와 교회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또 가정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가정과 그 선지자와.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교인들을 구분할 적에 교인, 신자, 그 다음에 성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요. 와서 물세례 받기 전까지는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 오는 사람. 할렐루야. 신자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적이나마 말씀을 받은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이제 배워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가는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러죠. 신이다. 그래서 그걸 따서 신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 성장에 가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부로 성도 또 신자, 교인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 신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잘 안 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성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성도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은 보장을 받는다. 집안이 보장을 받는다. 또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교회하고 목회자가 하나가 되는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적에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야. 성도 위에 한 대표자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 부부간에도요 이 영적 다툼이 상당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는 못해도. 그래서 남편이 그냥 해서 아주 미쳐 들어가면은 여자가 그냥 하와가 아니라 아담을 끌어내린 여자하고 똑같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자꾸 먹여가지고 타락시켜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아내가 또 한 번은 남편은 또 그냥 그늘에 빵빵 치면서 난리를 지기죠.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가 피차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을 지켜가는 선지자, 가정 선지자가 잘 이루어지면 가정이 다 편안하고 가정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가 믿음과 순종, 사랑과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면은 가기가 쉽죠.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뭐 상상도 못하는 축복이 임해요. 한 성도가 선지자로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복을 받는 것도 엄청난데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창조의 근본 본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한테 누구를 줬습니까? 여자를 줬어요. 뭘로 줬어요?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자와 하나가 돼서 부부를 이루니까 하나님이 참 보기 좋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축복으로 완벽하게 준 겁니다. 주고 나서 너희들은 선악과만 제발 먹지 마라. 선악과는 마귀의 교훈이죠. 그걸 들어가면은 마귀가 침투에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또 멀어지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의 세계입니다. 선악과만 안 먹고 하나만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덴 동산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하고. 할렐루야. 아담은 여자 하와는 이제 여자가 하와가 된 거죠. 나중에 여자가 누구를 낳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낳죠. 마리아가 하나님 아들을 낳죠. 그걸 예언하는 것이 하와예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 누가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산자지요. 그 어미가 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돼야 되지. 할렐루야. 그래야 남편을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세계는 구약 시대에는 완벽한 법인데 구약 시대의 법은 여자는 치지를 않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도 여자는 치지를 안 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도 여자를 치지 않고 남자만 5,000명, 7,000명을 먹였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서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갈빗대에서 빠져나온 돕는 배필로 그런 위치에서 하고,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앞서 갈 적에 그때 굴러 떨어지는 복은 호박같이 굴러 떨어진다. 여자가 아무리 발딱발딱 뛰어봐야 도토리다. 도토리 축복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여자분들이 막 은사해가지고 막 손들고 난리를 지깁니다. 폭삭망해요. 근데 남자들은요, 그런데 잘 안 빠져. 빠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장로가 되고 또 순종해서 성령 받고 실제 변화돼서 하나님 아들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남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그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런 남녀 간의 관계를 얘기하죠. 남자는 머리입니다. 머리. 교회 머리와 똑같아요. 그러고 남자한테 여자는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 순종하고, 남자는 그러면은 에헴 하고 큰 소리만 치느냐? 안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건 것처럼 정말로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세계에서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어떤 게 더 대단한 거예요? 목숨 거는 게 대단한 겁니까? 100% 순종에 들어가서 남편 섬기는 게 대단한 거예요? 목숨 거는 게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권위가 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들 손으로 들어가면은 그 남자는 완전히 권위적으로 하나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내도 복종케 하고요. 복종 안 하면 하나님 막 쳐버려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남자가 진짜 남자답게 살려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로 변화가 돼야 그때 가서 진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은 또 아내를 목숨 걸고 지키고 사랑하죠. 할렐루야. 더 대단한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순종하고 사랑하고 당연히 최고라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예.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남편이 하나님의 아들 손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아내를 사랑을 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DNA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DNA가 안 바꿔지면 계속해서 남편이 막 성질 내고 난리가 납니다. 남자한테 힘을 줬거든요. 능력을 주고요. 신체적으로 봤을 적에 여자가 헬스클럽 가서 아무리 백날 죽을 때까지 해도 알통 안 나와. 근데 남자들은 막 그냥 울퉁불퉁 막 그러죠. 예. 그 남자한테 힘을 준 거예요. 그럼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남자가 100번이면 100번 이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왜 때리냐고 자꾸 그러는데, 왜 때리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 수 있는 남편을 만들면 최고의 남편이 되고 최고로 편안하고 정말로 살맛 나는 아내가 되는 겁니다. 목숨 걸어주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돼요? 아내가 되죠. 그러면 교회는 100% 순종을 해야 된다. 남편한테. 할렐루야. 그게 바로
결혼관과 또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교회와 또 우리 예수님과의 이사천리로 쫙 해서 하나님, 교회, 목회자, 우리 성도 해서 순종하고 서로가 목숨을 거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너에다 줬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목회자는 부모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부모보다 더 애통을 해요. 정말로 성도 하나 기르기 위해서 부모가 날마다 안수하고 기도시키고 보호하고 그래요? 그런 부모라면 최고 부모죠. 나누고 기르고 돈 있으면 공부시키고, 그러고 니 멋대로요. 그러니까 니 멋대로 하니까 니 멋대로 한 자식들이 나도 내 멋대로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불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서로 품 안에 있어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안에서도 부부 간에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만들어주냐?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100% 순종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로 어떠한 종교적인 세계, 율법적인 세계, 더 나가서는 도덕과 윤리의 세계, 그런 것을 주관해서 하는 교회는 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라면 이런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그때 당시에 선지자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신학생들이고요. 또 다스려 나가는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 대화할 때는 비유로만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세상 살아가는 문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도록 항시 위에서 최고의 위에서 대화를 한 것이 비유로 대화를 하면서 세상 것을 꿰뚫어 가지고, 하나님이니까 꿰뚫어 가지고 위에서 치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 죽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몰래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 비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밀을 가진 자가 제자예요.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순종에 들어가니까.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비밀을 들으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제자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절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교훈만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바깥으로 오셨어요? 안으로 오셨어요? 안으로 오셨죠. 할렐루야. 그렇게 오시면서 그 성령님이 참 대단하게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면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계실 적에 성령님은 말씀의 세계로 창조까지 다 하셨어요. 성령님이요. 예.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 안 하면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고, 너무 단순하죠? 그것은 하나의 법 속에서 법을 지켜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대박 터지는 거고, 순종 안 하면 박살 나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역할만 성령이 하셨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성령이 이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완벽하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속에서 경험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성령,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이 하신 그 말씀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면 성령님이 하셨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성령님이 만드셨어요. 예?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탄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예, 성령님이 하셨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죠? 잉태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탄도 성령이 하신 거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아들 세계로 들어가면서 아들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나면서 성령이 다 아들과 함께 한 모든 것을 성령이 주관해서 하셨어요. 그 성령은 아버지 뜻대로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가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이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완전히 바뀌지요. 바뀌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바뀝니다. 이 성령님은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안에 들으시죠. 성령님이요.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있죠. 보좌의 아들이 있죠. 보좌 넘은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걸 경험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셨다. 할렐루야. 통달하셨다. 저 위에 하나님 성령 말씀 때도 창조의 세계에서 대입하셔 통달하셨고 율법의 세계 준 것도 성령이 주셔서 그 율법에 통달하셨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 구약시대 통달하셨어요. 누가요? 성령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또 신약시대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적에 잉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이 개입하셨어요. 성령님은 모르실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가지신 분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달하고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령님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 이 그리스도가 또 비밀이에요. 성령님이 움직이는 데는 항시 그리스도가 움직였어요. 성령님이 일을 하실 적에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는 흔히 얘기하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몸을 갖지 아니한 하나님의 모양, 본체지요.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할 적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체가 있다는 얘기죠. 형체가 있는 게 멜기세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해요. 누가 일했어요? 멜기세덱이 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함께 일을 하고 그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 뒤집어 나서 마귀 세계가 웃고 성령께서 오시고, 통달한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만들어 갈 적에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 몸을 뭘로 만들었어요? 에?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성탄은 누가 했습니까? 성령과 말씀이 하셨죠? 그랬죠? 성령과 말씀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제일 최초에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계실 적에 성령이 말씀으로 마리아 뱃속에 잉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잉태를 시켜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로 삼위일체가 변신이 되죠. 그분이 아들이 다 이루시고 가서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하신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뭘로 세우냐? 그리스도 예수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려고 보니까 건물에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못 만들지요? 그리스도 예수는 오직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했을 적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이 시몬이지만 이제 베드로로 바꾼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죠.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 몸을 나중에 그리스도 몸으로 만들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로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사명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주회종까지 이제 세우는 거죠. 교회 건물만 세워가지고 뭐래요? 유럽에 가면 교회 건물이 그냥 구닥다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그냥 한 삽 떠다가 우리 여기 놓고서는 썼으면 좋겠어. 교회 건물은 막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졌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 교회 건물만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게? 완전히 그냥 박물관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념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구경하면 참 옛날에 교회 엄청나게 뭐 세웠다. 예. 저 동유럽 가면은 전부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옛날 그냥 그 뭐라 그래 고물이 되고 이제 많은 거죠. 그냥 여행자들이 가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우냐면 사람한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한테 세워서 그래서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한테 우리 예수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세웁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고백했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시몬이었을 적에 너희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적에 시몬이 손 바짝 들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적에 그 순간에 베드로 안에는 그림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려져 있다는 거죠. 있어야 고백을 하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늘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니까 그걸 듣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아는 지식으로, 이성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물어볼 적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전에 시몬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시몬 머리통에
신명통에는 웃었지만은 머리통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예요. 구원자.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 아이 병이 욕을 할 수도 없고 참말로. 상병신이 병신 중에 상병신.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지 나라로 왔는데, 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부인하는, 그 부인 때문에 우리 복음이 이방 나라로 온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 대신에 너희들은 내가 복을 내려주리라. 그래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내 율법,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복을 내려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자, 신문 속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쭉 다니시면서 가끔 가다가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해야 된다. 자꾸 그런 말씀하시죠? 그걸 베드로가 이성으로 머리통에 입력이 된 거예요. 입력이 되니까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입력이 제일 잘 된 사람이 베드로예요. 시몬이야. 왜 입력이 잘 되냐? 이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대갈통을 굴릴 사람이 아니야. 어부로서 고기나 잡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 이름도 못 썼대.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교회를 세우려고 보니까 이름도 못 써가지고 대피를 했다잖아.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거 아닙니다. 대피를 쓴 거예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직접 썼어요.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쏙쏙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입력이 된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게. 다른 사람은 글쎄요 하고 뭐 거기에 깨우뚱 하는데 베드로는 입력된 대로 그대로 쏴버린 거예요. 무식하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제 네 대걸 통해서 하지 말고 내 심령에서 이제 고백을 해라. 그래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까지 된 것은 뭐냐? 반석이요. 반석이 뭐냐? 예수요. 예수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베드로의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드는 것을 벌써 이미 이때에 고백하고 인쳐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고 우리 예수님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지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세운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받은 주의 종은요 확 열리는 거야. 축복권과 저주권도 되지만은 이런 비밀의 세계, 할렐루야, 완벽하게 갖고 그냥 열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확 열어버리니까 하늘의 비밀이 막 금은 보화가 막 떨어질 때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이요, 은이요, 할렐루야, 재물이요. 정말로 무병하고 장수하는 그러한 약 중에 약이요. 할렐루야. 보약 중에 보약이고 신약, 구약, 약이요, 약. 할렐루야. 그것만 다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무병장수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까지 다 누리면서 멋있게 살다가 그것도 저 천국에 갈 적에 백성으로 반드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녀로 반드시 또 턱걸이 하는 게 아니라 아들 상속자가 돼서 우리 예수님 앞에 딱 설 적에 정말로 확실하게 당당하게 아들로서 상속자로 딱 서면은 그때 어째 저렇게 닮은 놈이 왔나 하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바로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보좌 가서 12보좌에 턱턱 앉으면은 그때 왕이고 왕. 나머지 영혼들, 그 수없는 영혼들을 12지파를 심판하는 왕 중에 왕이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저 최고 보좌에
영원한 왕이 되시고 거기에 12보좌가 있죠. 12보좌에 우리가 가서 앉아야 그게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12제자가 벌써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12제자가 앉아 있는데 12제자 뒤에는 12,000명씩 빈자리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채웠는지 모르지. 이걸 12로 합하면 뭐가 돼?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얼마나 채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채워놔야지.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뜻은 오직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뜻은 뭐냐? 이루는 게 뭐냐? 보좌에 딱 다 앉히는 거예요. 빈자리에.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생산하는 공장을 만드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세운 거죠. 할렐루야. 누구를? 베드로를. 시몬이 베드로가 돼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자. 할렐루야. 그게 바로 바울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제자를 만드는 거 완전히 교회를 완성시키잖아요. 완성시키는데 뭐라 그래요?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고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서 7장 8장에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구원받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은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만 해도 계속해서 싸우다가 자녀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로 구원만 받아도 괜찮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빠 쫓아다니는. 그러나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정죄함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가 딱 들어오면 삼켜버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대단한 말. 그 구절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1절 2절이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거 넘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이고 뭐 믿음과 순종 그게 뭐 이렇게 좋아요? 자,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법입니다.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는 자 능치부담이 없어.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부담이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모든 생활 자체가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그 엄청난 귀신의 역사와 고난의 고통의 역사에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믿음 가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믿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순종이다. 할렐루야. 야고보가 네가 믿음 있느냐? 네 행함을 갖다 내가 보리라. 행함을 가진 자가 너의 믿음을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봐요. 자, 이건 또 안 나오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도
그냥 나도 거기 인터넷 그냥 들어가게.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할렐루야. 지금 강조하는 게 야고보는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강조하면서 순종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는 그 말이에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거기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뭐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으니까 그 세계로 들어가지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너 원수 사랑할 수 있냐? 나는 행함 속에 원수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 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순종이다. 무조건 원수 없다.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이 안 되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거짓말이라. 그래서 자, 또 한번 지금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뭐든지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믿음과 행함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법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가는 것이. 판단할 수가 없어. 사람이. 신학자들이 자꾸 야고보서 율법주의자다 해가지고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데 절대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받아서 내가 변화받아 그리스도 예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율법의 세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보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으로 나타나며 사람으로 나타나서 순종을 했다는 거죠. 순종을 했는데 복종했다. 복종한다 말로만?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순종, 복종, 맹종 하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이 됐다. 할렐루야. 그 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예수의 세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미워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죠. 어느 정도 사랑하냐?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저 법이 참 너무나 소중한 법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렇죠? 내가 보거니와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우리 보세요. 믿습니다. 딱 하죠. 그리고 가.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반드시 가야 돼. 반드시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낮에 누구를 비유했어요? 라만 장군을 비유했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베드로 물 위에 걷던 예수님과 함께 보고 베드로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물에 빠졌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요. 아주 무식하게 그냥 와 그러면 죽지 죽고 살고 모르고 그냥 전방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물에 걷어다니까 기도 많이 하고 나도 베드로처럼 걸을 것이다. 그러고 상악산 내려와가지고 한강 밟아가지고 다들 푹 빠져버렸어. 그랬더니 그 사람 전도사님 그 다음 지옥 갔어요. 아니 더러워 진짜 모든 게 가짜네. 물에 빠지잖아. 이렇게 빠지잖아. 그 지랄하고서는 교회 그만두고서는 그러고 타락해가지고 세상 빠졌다는 거예요. 술 처먹고 그러다가 뒤에져버리지. 하나님 여기까지 사기당했다고 그러면서 아니 누가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할렐루야. 순종만 가져가면 안 되지. 믿음이 거기까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한강에 저벅저벅 걸어가지. 믿음이 없이 순종만 생각하고 또 가다 물에 정구니까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베드로를 보세요.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제 전부 배를 타고 가요. 가는데 예수님이 늦게 갔어요. 늦게 가면서 예수님은 물 위로 저거 걸어가면서 배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때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그 보니까 귀신인지 사람인지 물 위에 걷고 오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막 벌벌 떨적해. 예수님이 목청을 놓으면서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선 큰 소리로 거기까지 들리도록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그냥 앞에 서가지고 난간 붙들고 주여 주시거든 저한테 명령해서 주님처럼 주님한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순간에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식해야 된다. 유식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무지해야 된다. 유지하면 안 돼. 지혜 있으면 안 돼. 대갈통 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적에 기적이 일어날 적에는 그때의 그 믿음은 무식하고 정말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명령 받으면 나도 갈 수 있어.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물에 뛰어 내려갔다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죠.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죠. 그 사건이 믿음이 있고 순종이 돼서 물 위에 탁 첨벙하고 하니까 딱 섰어. 나도 섰네. 거기 예수님 저기서 이리 와라 그러니까 잡아 걸어가. 야 신기하다. 그러는데 그 걸어가는 순간에 바람이 막 불어. 바람을 언제 안 불었나? 배 타고 있을 때부터 바람 불어가지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찾아지고 할 정도 됐는데 있어 바람은. 근데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과 순종으로 갈 적에는 그런 게 전혀 관계가 없어. 파도도 관계가 없고 할렐루야. 바람도 관계가 없고. 근데 중간 좀 걸어가다가 딱 이 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가 무슨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머리가 딱 돌아가니까 뭐가 보여? 예수님보다 바람이 먼저 보여.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과 순종 속에서 가다가 시험이 들으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물에 빠져 죽어.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돼. 이룰 때까지 목표 이룰 때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럴 적에 자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보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명령 받은 대로 그대로 그냥 가면은 도착하면은 아주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도중에 될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데 이 지랄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턱 해가지고 의심 넣어가지고 물에 푹 빠져 죽는다니까. 언제는 파도가 안 쳤냐고, 언제는 바람이 안 불었냐고.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과 순종이 될 적에 그런 게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믿음과 순종만 그대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기 전에 네가 순종했다. 할렐루야. 12에 앓은 혈우병 환자도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온빛만 만지면 하는데 그때 만지면 돼야 만지면 나 살아. 그러고 주저앉았으면은 그 병이 낫고서 안 낫고서 순종의 세계로 막 파고 들어가니까 내가 가야지, 내가 해야지 하는 세계에 믿음 안에서 그대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막 말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여자가 막 그냥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 옷깃만 딱 만지면, 그러나 내가 가야 돼. 어떤 장애가 있어도 나는 가야 돼. 할렐루야. 딱 가니까 옷깃 딱 만지는 순간에 능력이 확 들어와가지고 혈우병 근원이 말랐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과 순종의 세계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믿음과 순종이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항상 계시니까 예수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 우리의 몸을, 예수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몸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 몸은 누구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활동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 준다는 거죠? 말씀 주는데 그 말씀 가지고는 안 돼. 그리스도께서 그냥 말씀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불법자야. 외부로 들어가야 돼. 파만산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종에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이 심령 관절 고속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확 해서 환경과 주의 종의 말씀, 그 엄청난 비밀의 세계가 그리스도 안으로 팍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영생의 말씀이 만들어져요. 영생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세요. 성령 안에 영생의 말씀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은 승리에 가야 된다. 할렐루야. 육체가 받아들여야 된다. 왜 받아들여? 파만산 속에서 갈보로 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또 성령 충만에 기도시켜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말씀에 팍팍팍 들어가죠. 그거 받는 거죠. 자유의지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합법적으로 말씀을 믹사해가지고 영생의 말씀에서 심령 관절 고수로 팍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검이요. 할렐루야. 불검이라는 거요. 불방망이고 그게 들어가면은 우리의 마귀의 DNA가 깨지면서 무세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께서 푹푹 품어대는 거죠. 뭘 품어대? 예수의 피와 물을 갖다 확확 품어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물과 피는 전체 우리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흐르니까 거기에 예수의 물과 피를 품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의 더러운 피를 정화시키면서 깨끗한 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세계가 다 흐르지요. 그렇게 흘러야 육신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몸은 성체가 되는 거예요. 성체가. 할렐루야. 그 성체가 뭐요? 예수의 몸이요. 그렇게 될 적에 저 위에서 아버지가 볼 적에 딱 됐다 했을 적에 그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가면 불후에 무리에도 걷고 어떤 문제도 그냥 팍팍팍 해결되고 할렐루야. 내가 소원하는 소원 될까 하는데 벌써 이미 천사를 통해서 다 해놔. 가면은 깜짝깜짝 놀래죠. 오메 됐네. 장사 안 돼가지고 아파하고 있을 적에 천사가 통하면 막 사람 끌고 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 속에서 누가 움직이냐? 바깥에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을 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내가 뭐 일을 못한다. 의심하는데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막바로 해버리면 그건 마귀가 안 된다고 그러지요. 할렐루야. 마귀가 들고 일어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 마귀가 뭐 그냥 일어납니까? 기분 나쁘다고? 아니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도.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적에 그냥 시험해서 지 기분대로 말씀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말씀의 법을 어기고 하면은 마귀가 이 법을 어깁니다. 바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은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는 믿음과 순종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정말로 거기에 순종해서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하나님 아들로 한번 남은 생에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